창세기 3장 14절 15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믿어주면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과 동으로 오전과 함께 8절부터 쭉 나오는 15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랑을 가득 담아서 만든 인간이 배신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게 죽이는 것만 배신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듣는 것도 배신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는 거는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줬는데 배신하는 거, 그거보다 더 나쁜 거는 없어요. 그건 살인보다도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또 부모가 돼 있고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깊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감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 그거 무엇보다도 감사.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결국 인생은 망가지고 맙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죄지은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18절, 13절까지 보면은 최초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최초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나면서 십자가는 자기 포기와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죄 지은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자기 포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5절부터 5절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부분입니다. 자기 포기, 자기 죽음. 그래서 이 말씀은 최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구약의 십자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통해서 죄의 특징을 오전에 얘기했고 죄의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매를 들었을 적에는 돌아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 여전히 사랑과 온유한 마음입니다. 근데 꼭 매맞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맞을 짓. 옆에 사람하고 꼭 매맞을 짓만 하고 다닌다.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적인가 우리 삶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죽고 잃어버릴 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엇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지 않으면 이 땅에 내려올 수 없는 거죠.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 올 수 없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을 때 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고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는데 경고를 무시해버린 거죠. 경고.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얘기할 수도 없고 말 걸 필요도 없고 관계를 가질 필요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고 아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찾아갔어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포기하고 권위와 하나님의 모든 위엄을 포기하고 찾아갔어요. 누구를? 죄 지은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였었구나를 전달받기 시작했는데 이런 거죠. 속상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을까 안 찾아오셨을까? 찾아왔어요. 우리가 속상했을 때도 찾아왔고 힘들었을 때도 찾아왔고 낙심했을 때도 찾아왔고 좋았을 때도 찾아왔고 죄 지을 때도 찾아왔고 다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남들보다 월등하게 뭔가 잘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뭔가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아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6절, 7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 묘사한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을 회복시키러 왔고 그 최초의 십자가 모형이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인간은 아주 태연하게 숨어버렸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깨닫게 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담은 변명을 계속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와에게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와에게 끝까지 다가갑니다. 하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단에게 전가시켜버립니다. 사단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의 십자가 이야기를 거기서 끝나버린 거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고백했다면 거기서 해결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3장 8절에서 13절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역자들이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는 게 14절 15절이거든요 어떤 마음? 끝까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마음. 율법이 아닌 복음적 마인드는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들을 그래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사역을 해도 한 영혼에게 집중해서 그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붙는 사람은 복음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끝까지 따라붙는 복음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줬다는 거죠. 약속을.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으면 넌 살아난다. 네가 죽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이거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 더해주는 거 이건 부활입니다. 응? 자,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사건을 최초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목적이 회복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지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어디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뱀의 후손은 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뱀의 후손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뱀의 모든 것을 다 상하게 한다는 뜻이고 뱀은 머리를 공격당하면 꼼짝 못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 머리부터 잡는 거예요. 꼬리 잡으면 죽어요, 물려 죽어요. 머리를 잡으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에는 머리부터 잡습니다. 머리부터. 응? 그래서 다른 남자들은 주먹으로 때리는데 여자들은 싸우면 뭐부터 잡아요? 머리부터 잡습니다. 이게 그게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데 뱀에게 전가시켜갖고 아마 그 약간 이렇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거의 90%가 여자들은 싸우면 뭐부터 잡아요? 머리부터 잡아요. 그래서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데 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들은 싸우면 뭐부터 잡아요? 머리부터 잡아요. 그 남자들은 싸우면 여자들한테 안 걸리려면 머리를 댈 수 있는 한 짧게 깎으면 좋습니다. 예. 자, 보세요. 이게 그냥 형평성에 맞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안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언제 마귀의 일을 멸합니까? 언제? 죽어서 부활할 때. 부활 사건이죠. 사단의 일은 죽음인데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죽음이라는 무기로 예수님을 끝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깨뜨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목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죽으면 살아나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도 사진 거야. 내가 죽으면 살아나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역학적입니다. 원리적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죽으면 살아요. 낮아지면 살아요. 버리면 살아요. 내려놓으면 살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했다. 무거운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맥을 못 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데 사단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넣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뭘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은 최초의 십자가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이거 뭐 행위적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 행위적인 언약. 졸지 마세요. 이름 부르기 전에 눈 뜨세요. 옆에 사람하고 뭐 했어요 낮에. 아유. 행위를 깨란 말이에요. 눈을 뜨란 말이에요 지금. 자,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적인 언약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행위적인 언약.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인간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을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 언약을. 이 은혜 언약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복음이 되는 거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행위적인 언약은 인간이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성해집니까? 완성 못해요. 근데 복음으로는 완성될 수 있거든요. 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큰 능력이었었고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이기는 거, 믿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여기를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새롭게. 새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야죠. 그래 그 변화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뻐한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 있거든요. 분별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받아야 알 수 있는 거지, 변화를 받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내용 깊이 들어가면 우린 변하기를 싫어합니다.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 한계까지 딱 정해놔요. 목사님 여기까지,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합니다. 여기까지요. 목사님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가 알아서 산다는 거예요. 아니 지 인생보다 몇 수십 년을 더 사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안 들어요. 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게 사망의 길이거든요.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리냐면은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응? 자, 싸움은 이긴 싸움일까요? 진 싸움일까요?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미 주님은 다 이겼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안 믿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거라니까.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믿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치 않은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건 믿고 바라봐야 되는데 안 믿고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민수기에서 보면 21장에 보면은, 자, 놋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이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자, 구약의 십자가의 사건을요,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하면서 구약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렇게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쳐다봤어요? 아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안 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그럼 나만 뿌듯하게 쳐다보잖아요. 아니 옆 사람을 보려는데 나를 왜 봐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날 보잖아요. 하나 둘 셋. 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해도 한 10명은 날 보고 있어요. 이분 얘기하는데 눈은 날 봐요. 가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 안 하고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상태도 날만 봐요. 나를 왜 봐? 옆 사람을 봐야지. 이게 뭐예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라 사는 사람은 옆을 쳐다보는데, 장대를 쳐다보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럼 또 뭐라 그래? 영범이 마냥 옆에 아무도 없는데요.
아니 아무도 없어도 옆에 보라고. 예. 아무도 없어도 옆에 봐야 보라고 그러면 있던 없던 관계없이 봐야 되는데 속으로는 옆에 목사님 아무도 없어요 이래. 지 옆에는 없어도 저 옆에는 있잖아, 그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단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단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착각해요? 네? 근데 교회 안에 왔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응? 자, 이게 신앙인데, 신앙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타협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 되는 거고,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이고, 이 기초 위에 서 있는 신앙. 어떤 신앙? 죽음과 부활 위에 서 있는 신앙. 이 신앙이야말로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초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을 쌓아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경험이 없으면,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죄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응?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낮에 예배 드리고 막 새 빠지게 했는데 지옥 가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어?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면 시간 놀다라도 가면 좋겠는데, 그죠? 어? 그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도 가자니까 주님한테 죄스럽고 저길 가자니까 그렇고, 진짜 머리가 뽀개지고 터져 죽기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야, 그럼 간단하게 그냥 지옥 가버려라. 뭐 이렇게 골 아프게 고민거리하고 사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나가서 그냥 죄 짓고 살아. 그렇게 또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퇴양난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다 경험하는 거 아니야? 내색을 안 할 뿐이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뭐냐? 바로 싸움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긴 싸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싸우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그러는 이게 왜 내가 싸우려고 그러냐면, 말씀이 삶에 그대로 있으면 삶에 적용을 해서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편하거든요 이게. 근데 내가 싸우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테니까 좀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 십자가의 부활과 기쁜 소식인데, 이 기초 위에 서 있는 신앙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 그래서 주님이 임재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신앙.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주님이 개입하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넉넉히 이기는 신앙이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겨야 돼요? 간신히 이겨야 돼요? 그래, 여러분 신앙이 간신히 이기는 것 같아요? 넉넉히 이기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넉넉히 이기는 것 같아요? 간신히 이기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넉넉히 이기는 신앙,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신앙, 그 십자가 은혜 위에 기초를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그 뼈대를 세우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은총.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는 거예요. 은총이 내려야 끝나는 거예요. 왜? 은총이 내린 거가 하나님 영광 받은 거니까. 응? 그럴 때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어제보다 오늘이 회복되는 거고 오늘보다 내일이 회복되는 거고. 할렐루야. 이게 경험이 돼야 되겠죠?
경험. 이걸 한번 하다 보면은 애들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번 한 주간에 또 애들이니까 노는 거에 빠지면 숙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방학하면은 매일 해맑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달 내내 놀다 보니까 계약은 됐는데 일기는 써야 되고 안 쓰면 안 되니까 해맑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응? 그거 이해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쪽에 속하는 거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 보면, 따라합시다, 스스로 돌이키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집 나간 탕자도 스스로 돌이켰어요. 그죠? 베드로도 스스로 돌이켰어요. 스스로 돌이켜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이거 돌이켜라 해서 돌이키게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돌이키면 된다니까. 스스로. 이번에 가니까 아이들이 영어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영어 실력이. 왜? 스스로 하니까. 억지로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하니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응? 이거 되는구나. 스스로 하니까. 응?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노력하고 안 되는 것도 노력하고 안 되는 것도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점검해 가는 거. 그래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스스로 딱 돌이킨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애들이 습관이 된 게 뭐냐면 아침에 나오면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 자연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이게 습관이 돼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거. 응?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이게 어색한 거예요. 40 넘어가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60 넘어가서 바뀐다는 건요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40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틀이 생기거든. 이 틀이 생기는데 안 바뀌어요. 지금 이 아이들도 틀이 생기는 거예요. 자아의 틀이.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돌이키는 거를 바꿔주지 않으면 안 바뀐다니까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총을 경험하고 이 신앙생활이 될 때 스스로 모든 것을 스스로 돌이키는 은혜와 받는 은혜와 나누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있는데 스스로 나눠주는 은혜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스스로, 모든 걸 스스로. 부모가 시켜서? 아니요. 스스로. 지저분하니까 스스로. 이걸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스스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돼간다?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아이들은 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해가요. 그럼 기특하다고 그러잖아요. 기특하다고. 근데 이것이 나이 먹어서 움직여 가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bek힙니다. 이게. 생각이 바로 bek혀요. 그리고 사물을 모든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죠. 뭐가? 신앙으로. 깊이 내리면 좌우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bek히면. 근데 신앙이 바로 안 bek히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합니다. 신앙이 바로 안 bek히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처음의 십자가, 구약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최초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